오늘 이제 목사님 모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문영명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패션 미주 대표이십니다. 저와는 이제 제가 시카고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그때 뵙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저희 교회 또 선교에 관한 도전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LA에 계시거든요. 지금 또 먼 길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뭐 여러분 컴패션 사역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과 결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연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도전하시고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할렐루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주 컴패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명 목사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세 번의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안 한 지 좀 한 15년 됐습니다. 이제 컴패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마다 있지만은 오래간만에 세 번을 드리면서 각각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성가대도 하시고 할 때 참 은혜가 되고 정말로 독특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각 예배마다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또 이마누엘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교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말씀 저희가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 제가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여기 왔으니까 한번 이곳에 가보라 하면서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현대미술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티켓을 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술이라든지 또 미술에는 좀 문외한 사람이라서 그냥 좀 잘 알려져 있는 뭐 화가의 이름이라든지 뭐 그림의 한두 개 정도는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외로는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위층 부터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아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빨리 지나 내려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저 사람 뭐 진짜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이렇게 감상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이제 발걸음으로 천천히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저도 같이 이제 모여서 다 이렇게 또 저쪽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는 저 그림이 왜 저기에 붙여 있지? 또 저 조각을 보면은 저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저거를 보면은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 얘기를 하니까는 사실 거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돈을 줘서 제발 좀 붙여주십시오 해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보고 먼저 또 예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구내 식당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큰 테이블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직원들이 점심을 이제 하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계속 컴플레인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저 그림 밑에서 누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실실한 사람 그 그림 밑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냐? 도저히 밥맛이 안 나고 이거 참 하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갖고 할 수 없이 거기서 그것을 떼갖고 지하실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먼지 쌓인 이제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그림을 여러분들의 집에 붙여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한 500불 드린다 하면은 그래 뭐 500불 주시니까 내가 한 1개월 동안 붙여 놓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본문 말씀을 전에 접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뭐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접하셨겠지만은 뭐 암송을 하신다든지 잘 알고 계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들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주고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8절과 9절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10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2장 8절 9절 암송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면은 막 손 들고 암송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훈련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저걸 하게 되면은 항상 외우는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인데 10절까지 안 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절도 힘든데 2절을 외우라는 것도 힘든데 3절을 외우세요 그러면은 나 안 해 하기 때문에 8절과 9절이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8절과 9절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을 모르시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8절 9절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를 8절과 9절에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자만하지 말라. 네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가서야지만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그 만드신 바라는 수동적인 표현 그 단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말로는 뭐 만드신 바라고 길게 좀 돼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그게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단어의 뜻은 완제품, 만든 어떤 그런 물품, 이런 강대상, 의자, 카페트, 피아노, 뭐 옷,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finished product 그런 것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바로 포이에마라는 것이죠. handiwork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겠고 workmanship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근데 그 내용 안에 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소위 싸구려 물품이면은 그냥 우리가 한번 쓰고 한번 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싸구려 물품도 있고 어떤 것들은 두고 우리가 입어도 10년이고 20년, 30년을 입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물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거 참 괜찮다. 또 뭐 바느질 잘 돼 있다. 수공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말하자면은 뭐 다이소라든지 뭐 달러시티에 가 살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뭐 메이시라든지 뭐 고급 백화점에 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단어가 또 포에마, workmanship 아니면은 handiwork, finished product 이런 완제품이라는 이 단어가 달리 또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우리는 만드신 바라라고 돼 있지 않고 영어로 보면은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걸작품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은 어떤 물품에 있어서 그냥 아무 이름 없는 공장에서 드르륵 만들어 갖고 만드는 것이면은 그냥 프로덕트이고 그냥 완제품이지만은 장인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 만드는 물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명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누가 이거를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서 500불에 책정이 돼서 경매에 나가게 되었던 거죠. 왜 500불을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경매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500불에 팝니다. 이제 뭐 비딩할 사람이 있습니까? 비딩 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미술상이 이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뭔가를 캐치한 거예요. 그 작품성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스트로크 하나, 그 브러쉬 스트로크, 또 아니면 색감 이런 것을 알아보면서 갑자기 그 그림의 가격이 500불에서 5,000불도 아니고 5만 불도 아니고 87만 불로 껑충 뛴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까 그것을 500불로 받았으면 얼마나가 87만 불로 뛴 거예요. 그리고 결국 110만 불에 이 그림이 팔렸습니다. 이 그림은 5세트 중에 하나였어요. 감각과 이 후각과 미각과 이것을 나타내는 그 five senses 그 5개를 묘사하는 그림들 중에 후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가 누구일까요? 아는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렘브란트의 그 작가. 그래갖고 유소년이었을 때에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메스터리잖아요. 지금은 메스터리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같이 그 가격에 뛰어올라서 나중에는 이것을 4개를 수집을 하고 있던 사람이 5번째를 찾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400만 불에 다시 구입을 해갖고 자기의 세트를 이제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유소년 때에 있었던 서투른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미 대가가 된 장인이 메스터가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했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게 된 그러한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나이가 드시고 젊으셨고 키가 크고 뭐 작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로 왕 중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걸작품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마스터피스이세요. 아니 너무 못 믿으시네. 진짜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진짜예요. 우리가 때로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크고 작고 뭐 이렇고 뭐 이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빚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때 번역된 그 만드신 만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포에마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그라인드 캐년이라든지 서부에 있는 또 이쪽 동부에 있는 아름다운 그 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라고 우리가 감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감탄에는 단순히 어떤 것이냐 좀 뭐 잘 만들어졌다 멋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주와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만드신 바 된 완제품이라는 것, 마스터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서로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저기 좀 너무 태웠네. 아이고 저기는 내가 좀 더 길게 만들 걸. 저기는 왜 이렇게 짧지? 아우 쟤는 좀 이렇고 쟤는 좀 이렇고 하면서 아유 내가 좀 실수했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기를 보시고 It is good. 저기를 보시고 It is very good. It is very good. It is very good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good, very good,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진심이시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에 끝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걸작품이란 그 아는 그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걸작품이진 않아. I knew. 왜 나도 알았어.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도취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영어로는 to do good works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장 8절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왜 구원을 받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선한 일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앞에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랬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멘 받았는데 그럼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선한 삶이 그러면 무엇인가? 제가 그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다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혹여나 구원을 안 받을 수 있고 혹여나 내가 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리고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그런 이해 때문에 내가 좀 선한 일을 조금 많이 하면은 하나라도 좀 더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천국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까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already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같은 것은 정말 지하 창고에 먼지 쌓이면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걸작품일수록 루브르 같은 그 멋진 미술관에서 만민이 보면서 와 너무나 멋지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감탄하면서 놀라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실 걸작품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미술 또 그린 사람의 렘브란트의 본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흐지부지하게 인생을 그냥 fritter away, waste away,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하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행적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뉴스에 보도가 되었을 때, 와, 우리 저 집사님의 삶이 어떻게 멋진가. 정말 장로님께 생각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귀하다. 정말 박수 치고 싶다. 존경이 간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펼쳐지고 보여질 때에, 청문회가 열려서 소위 말하자면은 그것이 보여질 때에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도 떳떳하며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뭐 이제는 뭐 바꿀 수도 없고,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Every day is a new day. 하루하루가 새로운 하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9년을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89년 아무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인생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에 멋진 그 걸작품의 인생을 보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뭐 살아봐야지 알지, 뭐 그때 가서 내가 뭐 한 3, 40이 되고 4, 50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그런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50까지 산다는 보장 있으세요? 60까지 산다는 보장 있으세요? 40까지 산다는 보장 있으세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 내 20대, 내 30대, 내 40대, 그 언제 나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저희들이잖아요.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에 어떻게 값을 측정하겠습니까? 500불이겠습니까? 5,000불이겠습니까? 5만 불이겠습니까?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 priceless의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왜냐하면 값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그렇고 천하가 바라볼 때도 그렇고 정말로 값지게 멋지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운데서 걸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나리,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잘 아는, 내가 좀 끼리끼리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담을 넘어서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주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걸작품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가 너무나 잴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계산할 때가 있어요. 물론 턱없이 모든 것을 계획 없이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해, 왜 그렇게 어려움을 사서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바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왜? 그게 걸작품에 걸맞는 삶이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앞장서서 소외되고 낙오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분이라고 교회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멀리 있는 이국 땅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우리 집 앞으로 왔어요. 우리 코앞으로 왔어요. 여기도 무수히 많은 타 인종들이 있고 타 언어권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거기 가면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건 너무나 쉬워요. 왜? 저들의 마음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나눌 때에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애들, 젊은 애들처럼 때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 내가 일상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 직장이라든지 내 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동일하게 교회 사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류의 그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는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내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먹이고 고통을 줄여주고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이게 추운데 잠바를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참 좋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도주의적인 섬김과 도움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제한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가서 학교도 가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일터를 잡아갖고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은 듯한 그런 참 어떻게 화리가 뜰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5, 6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도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게 전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나눠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만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은, 정작 우리가 구령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준 것이 무엇일까라고 검토해 볼 때, 우리가 좀 2% 부족했나? 아니요, 저는 2%라기보다는 오히려 2%를 해드렸고 98%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공급해서 그들이 좀 멋진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7, 80년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죽어요. 그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시에서, 자선단체에서,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모든 또 국제적인 단체에서 이러한 휴머니테리언,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너무나 좋아요. 구제하고 태풍이 불고 LA 불 나고 막 할 때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저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더불어 꼭 인도주의적인 것만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인도주의적인 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다 플러스 복음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덩달아서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설상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갖고 다른 단체들처럼 뭐가 government funding이라든지 이런 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번 그 헌금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매체를 찾아갖고 저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켄싱턴 파크라든지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눠주고 잠바를 주고 뭐 양말을 주고 할 때, 그때 뭐 그것이 복음을 쪽복음을 나눠준다든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준다든지 시간이 있어서 그들이 들어준다 그러면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뭐 짧은 1분짜리라든지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접했을 때 우리가 웰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we're not doing enough. 왜? 진정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컴패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후원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어린이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제가 아까 가보니까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데려주어서 이제 반에 들어가던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지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필리핀이든 그것이 이디오피아이든 그것이 IT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수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찬양 예배 암송하고,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가고 동네에는 불교권이든 아니면 힌두권이든 또 아니면 무슬림권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어린이들은 매주 6시간에서 8시간 이틀에서 3일 동안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 컴패션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은 그때는 또 학교 가이공도 가르쳐주고 또 기술도 가르치고 임이용, 이발, 또 목수일, 메카닉, 컴퓨터, 그림 그리는 거, 스포츠 하는 거,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 어린이들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깽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시열대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후원자님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배웠는데 참 이해가 안 돼, 좀 설명 좀 해줘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같이 또 엄마랑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좀 안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럼 엄마 같이 또 도와줘요. 엄마는 교회를 안 나가. 근데 말씀을 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싹이 트기 시작하고 엄마의 심령 가운데 싹이 트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년 수천 명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어쩔 때는 꼭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에서 이미 잘하고 있어요. 현지에 있는 그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더 이상으로 자기네들 애들인데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단지 그 교회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어렵고 그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100명, 200명, 300명이 되는 어린이들 돌보고 싶은데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주에 있는 후원자님들께서
이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200~300명이 되는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잘 십수년 동안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온두라스에서 제가 얘기 안 했죠. 이 예배 때 갑자기 지금 헷갈려갖고 지금 다른 두 번 했는데, 온두라스 제가 엘빈 꼬레아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생이었어요. 1학년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갖고 대학생쯤이 되기 바로 전에 이제 장학금을 받아갖고 컴패션에서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이제 math 전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모시고 갔던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한 교회가,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이 청년을 후원하기를 원하셔갖고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린이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보통 어린이들 후원하려면 이제 지금은 43불인데 그때는 대학생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300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학비도 있고 그다음 기숙사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다음 한 4~5년 동안에 후원을 해주고 이 친구가 잘 성장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으로 이제 직장을 처음 잡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찌들게 가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생 동안 어떤 누구의 후원과 도움을 통해 갖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졸업을 해 갖고 이제 첫 직장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좀 두 발 뻗고 좀 편하게 사람답게 내 뭐 홈을 가지고 아니면 뭐 아파트든 뭐든 해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 그 좋은 직장을, 시내에 있는 직장을 내려놓고 시골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시골에 찾아 들어가 거기에 있는 공립학교에 취직을 해갖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고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고 했던 그때에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후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비전은 나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학교를 세워서 저들이 마음껏 공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꿈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골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립학교는 공립학교인데 돈이 없으면 돈을 못 줘요. 월급을 못 주는 그런 학교예요. 돈이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주고. 그래갖고 옆에 있는 소도시에서 또 직장을 잡아갖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그 옆에 있는 소도시에서 가르치는 그 주말에 그 봉급을 가지고 시골에서는 일주일 동안 사는 건 문제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투잡을 뛰면서 여기서 번 것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가난한 어린이들과 더불어 같이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다시 그 후원하셨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한 수년 후에 온두라스 방문했을 때 그 친구를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너무나 감동하시면서, 야, 우리가 그때 후원했던,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보면 300불이니까는 3,600불이고 뭐 한 4~5년이면은 뭐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게 잘 사용됐다는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엘빈 코레아는 자신은 처절한 인생, 영혼이 빈곤에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자기는 얼마나 귀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품어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후원자님을 통해서 그게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컴패션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참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크라이스트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유니세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도 덩달아서 이 일을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도움 필요한 뭐 학교로 보내주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러나 그 어린이들이 교회로 와서 양육을 하면서 십수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옛날에 기질이기 때문에 갱에 속하고 뭐 갱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애들 다시 끄집어내고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레슬링을 하면서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게 제자훈련이잖아요. 그거를 통해 갖고 애들을 양육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요. 저희 단체가 한국전쟁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7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답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핵심 그 밸류는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를 우리가 빼면은 뭐 이거 할 이유가 없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church based, 교회와 더불어. 왜? 바로 우리가 교회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저희가 학교랑 또 같이 일해봤고 여러 다른 어떤 그런 시민단체들과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좀 나눠주고 좀 가르쳐주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단체들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this is not us.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십 년 전에 저희가 교회 바탕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 교회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코빗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뭐 휴점 아니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배 안 드리셨어요? 드리셨죠? 왜? 교회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멀리서 뭐 진짜 20m 멀리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IT에서 이디오피아에서 필리핀에서 그 어린이들 컴패션 어린이들 있잖아요. 직접 만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못했지만은 선생님들이 찾아가면서 집 앞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풀리 가동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게 좀 이렇게 저거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하고 계속 문자 주고 계속 나누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교회 베이스. 그거를 통해 갖고 어린이들이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에 사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왔을 때 좀 들었었지만 이번에 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진짜 제일 좋은 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유펜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에 오신 그 많은 참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있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와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여기에 불과 4, 5년밖에 있지 않고 2, 3년밖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딴 교회로 가고 딴 나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몫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붙잡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학생들 한 명이 잘 세워진다 그러면은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서 선다 그러면은 그럼 이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또 이 임마누엘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목사가 나올 것이고 엔지니어가 나올 것이고 닥터가 나올 것이고 who knows 20년 30년 후면은 한국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피스의 삶이 여러분들 각자에 어떻게 처해진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일 수도 있겠고 일터, 사업체, 매주 가는 어떠한 마켓에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영혼들. 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입니다. 나도 어쩔 때 그때마다 하겠지만은 그 나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때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멋지게 걸맞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축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그래서 저들이 무수히 교회로 들어오고 헌신하고 변화되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